오늘은 지난주에 배웠었던 거 짧게 복습하고요. 그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시대 첫 번째로 해가지고 창조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혼돈에서 나눔으로, 그리고 공허에서 체험으로 이어지는 창조였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표를 잠깐 그려보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자, 위에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낮과 밤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윗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로 경계를 나누시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고기 안에다가 이제 채우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과 별이죠. 그래서 행성들을 지으십니다. 자, 그리고 윗물에는 새를 창조하시고 아랫물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시죠. 이렇게 하면 여섯 번째 날까지의 창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 온전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사실 안식일도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이 창조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특별히 이제 밑에 이제 2페이지의 표 11을 보시면 두 창조기사 비교라고 해서 1장에서 2장 3절까지, 또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가 두 군데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이 창조는 대략적인 것,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면 2장 4절에서부터는 인간 창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 온 우주 세계를 지으신 초월자로서의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라고 말한다면, 자, 그 옆에 2장 4절에서부터 25절부터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제가 2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다가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번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야훼라고 나오죠. 야훼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2장 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는 인간과 관련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한 분에 대한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간과 교류하시는 내재자로서의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뜻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까지도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 형상 두 개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이 아니시잖아요. 형상이 사실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됨이죠. 인간됨.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어야 되는지 그 기준, 인간은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원하셨던 그 인간됨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간됨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이 대리자로서의 사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하여졌는가? 완전히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이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인간됨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됨을 누가 회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인간됨. 그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까지의 그 모습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인간됨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에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장 4절에서 25절은 어떤 내용인가?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 피조세계의 종으로서의 어떤 개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대리자라고 했을 때, 다스리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다스림은 사실 섬김입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섬김입니다. 섬김. 이게 두 개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권위적이고 막 이런 걸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다스린다는 개념은 항상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폭행적이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케어해 주시는 이게 섬김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집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왜곡된 다스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섬김이 곧 대리자로서의 개념이다. 그래서 인간, 2장 4절에서 등장하는 이 인간의 개념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타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까지,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까지 살짝 다 발을 담근다고 하면 오늘은 성공인 날이고요. 이거 노아의 홍수까지도 못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또 실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실패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내용이 이제 3장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반역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결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지 않으면 되었어요.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보지도 않은 게 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은 그냥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만났어요. 이단을 신천지 만나고 막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론하시고 변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시고 막 하셔야 됩니까? 이단들은 그냥 피하는 거죠. 이단들 만나면 그냥 피하는 겁니다. 이단들하고는 뭐 이렇게 상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은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이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보지도 말아라. 선악과는 보지도 말아라. 원래는 보면 안 돼요. 선악과는 보아서도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선악과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기준을 세우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보여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지도 말고 따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의지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자유의지가 있지요. 우리에게도 지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유의지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서로 같은 개념이냐? 절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자유의지고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 부패했을까요?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한 50% 잘못됐나? 한 80% 잘못됐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전적 부패. 부패. 전적 부패. 전적으로 부패됐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부패됐다.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죄악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악할 뿐이다. 인간의 것은 다 악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안 나오지? 지금 내가 이거 맞다고 지금 하는 건데 왜 안 일하시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부패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조금 듣기가 조금 거북하냐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두시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의지의 어느 정도의 부분은 좀 선한 부분은 남겨놓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좀 착한 일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으려고 하는 거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럼 저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죠. 전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선택에 의지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모태신앙 아닌 신앙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나의 의지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믿는 신학이 저희 신학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약간 위기의식을 제가 좀 느끼긴 하는데, 제가 약간 실패의식을 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보수신학이 있고, 저는 무슨 신학이라고요? 보수신학인데 어떤 보수신학? 꼴통 보수신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보수신학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보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의 반대는 뭐겠어요? 진보신학이겠죠. 저는 지금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보수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이 보수적인 있는 신학이 있고 진보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진보 신학은 무엇이냐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럼 보수 신학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자유의지의 반대극부에 있을 텐데 이거를 정통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신학이 아니라 정통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정통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사람의 말이다. 정통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게 정통신학이에요. 그러면 이즈 말고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comes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된다. 되는 순간이 있다. 이게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이거는 칼바르트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이 칼바르트주의가 지금의 어디냐? 이제 통합측, 장신, 장로교, 여기. 그러니까 저희 보수신학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보수신학이라고, 정통 보수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이 보수 신학자들이 누구냐면 고려, 고신대, 그리고 합신, 그리고 총신, 딱 세 군데. 나머지 백석, 뭐 대신, 뭐 무슨 어디, 그리고 뭐 이 통합 측부터 그러니까요. 통합 측부터, 그리고 성결, 감리교, 그러니까 교단이 완전히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딱 세 군데. 우리나라에서 합신, 고신, 총신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정통주의로부터 자유신학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말씀이 된다와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인간이 쓴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안 합니다. 캐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기준, 정경이 아니라 성서라고 쓰죠. 성서는 뭐가 달라요? 책이죠, 책. 사람이 쓴 책. 그러면은 로마 캐톨릭은, 천주교는 어떻게 믿을까요? 사제들이 쓴 책이죠.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도 다 진보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죠. 성공회도 그렇고 뭐 감리교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자유주의는 뭐냐면 인간 저자가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너무 많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보수신학, 정통신학이라고 말할 때에는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럼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그럼 그거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신학적인 그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칼빈의 신학이 예정론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행위와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 이쪽 칼빈주의 이후의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지금 대부분의 교단이 다 그 신학이에요. 그 신학. 칼빈주의 신학, 보수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딱 세 군데밖에 없다. 근데 요즘에 고신도 조금 약간 좀 절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이게 좀 흐름이 좀 안 좋은데, 어찌되었든 보수 정통 신학,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분은 보수 신학자야 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인 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이고 성경관이 어떻냐 라는 겁니다. 성경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말씀이 될 수도 있다, 될 때가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의 삶에 너무 적용되는 말씀이야 라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배당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평가나 어떤 내 생각과 의지에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거지로 총신에 들어갔지만 어거지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나의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들어가게 됐지만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우리 이 총신 안에서, 우리 합동 측 안에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안 그랬으면 결정을 내렸어야 됐을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중에 알았다면, 다른 교단에 갔는데 이 사실을 알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교단을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오는 거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를 믿으라고 우리 애들이 믿겠습니까? 누군 줄 알고? 아니야, 믿어 한다고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상대로부터 오는 거죠. 믿음은 오는 거지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문제를 논할 때 아담의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거 별표. 이거 오늘 뭐 진도 못 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오늘 별표 치셔야 돼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 합동교단 안에도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문제 쭉 파고 들어가면, 아, 나도 칼빈주의자가 아니었구나. 아, 나도 개혁주의자는 아니었어. 라는 거를 실토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완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해석하셔야 되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실 수 있는 성경 읽기,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시는 설교 듣기,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시는 경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수준은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고 신앙이고 기독교. 자, 그래서 아담은 이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의지를 주시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지금 인류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또 질문이 잘못된 거죠.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온전한 창조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너 이거 어기면 회초리 3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거 먹지 마. 그래야 아빠 기분이 좋아져. 아빠가 기뻐. 엄마가 기뻐. 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안 먹는 것과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벌로 인한 게 아니라 너의 자유의지로, 너의 선택으로, 너의 결정으로 나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고요. 그 질서 속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피조물의 올바른 질서이고 반응이고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불순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 이제 선악과를 먹느라는 주의라 했을 때 이것이 불순종으로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담의 불순종. 이거를 반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죄. 처음 지은 죄, 첫 번째 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범죄,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라고 말했을 때 제가 엄마 말씀 안 들었고 아빠 말씀 안 들었고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증오했고 누구를 시기했고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원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원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그러니까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원죄는 상태의 개념이다. 행위로 지은 잘못이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죄에 다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상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죄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 있는 거죠.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직 호흡합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아담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지만 두 가지의 죽음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육적인 죽음이 일어납니다. 대신에 시간은 조금 더 주어졌다는 것이죠. 100년, 옛날에 이제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막 900년 이렇게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시간은 보류해 주실 줄 몰라도 결국에는 죽는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에는 자범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원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죄를 짓고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죄 용서받아야죠. 그게 밀양의 그 얘기죠. 밀양이. 자기 소중한 아들을 유괴해 갔는데 그 유괴범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어서 교도소에도 찾아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그 죄수가 뭐라 그래요? 난 이미 용서받았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충격을 받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용서를 받냐?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그 죄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와 전도연한테 지은 죄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연은 전도연대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기도한다고 그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용서를 받았어. 원죄를 용서받았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자범죄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왜 반역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반역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유혹하면서 묻는 겁니다. 야, 그 선악과 먹지 말랬어? 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이,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관계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고 내가 질서를 세우고 내가 규범화한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이게 불순종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이것은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순종, 이 원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한 자기 사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지극한 하나님 사랑,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극한 자기 사랑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불순종하는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 아이고 아담이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지. 이래서. 지금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원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 여러분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한 상태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담에게 심판하시고 하와에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뱀에게 심판합니다. 그리고 뱀에게 심판한 그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내 손으로 내 손과 손을 하니 여자는 내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원시복음. 원죄, 그리고 원복음.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죄에 대한 첫 번째 복음. 그게 이제 원시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인간이 원죄에 빠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시거나 그래 한번 살려주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억지로 가인과 후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 4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나하고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아까 읽은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뭘 입으셨다고요?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첫 번째 살인이 아니라 죽음이죠. 첫 번째 죽음. 그래서 첫 번째로 짐승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으로써 인간의 이 수치를 가리우시겠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 이 첫이라는 게 그래서 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맥주감사 주일 때 처음 것을 드리라. 처음 것을 드리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것을 드린다. 처음 것에 대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첫 번째 죄, 첫 번째 복음에 대해 첫 번째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죽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수치를 다 가리우시겠다라고 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첫 번째 인간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누가 죽죠? 아벨이 죽습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의 방법에는 소제라는 것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곡식단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꼭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짐승을 죽여야 하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인의 이 살인은 첫 번째 죽음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생명을 이제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기가 죽여도 되는구나, 이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원죄가 가인에게 이제 대물림 되는데 그 가인의 죄가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그 죄가 생명까지도 빼앗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생명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인간됨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는 결국에는 생명에 관한 종교인 거죠. 생명에 관한 신앙인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며 생명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누구든지 빼앗을 수 있고 자살도 괜찮고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살의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의 좀 신학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허용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희생에 관한 부분들이죠. 보트에 탔는데
배가 출렁거려가지고 딱 3명밖에 못 타는데 4명이 탔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섬기고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살인하는 죄, 그래서 인격을 어떻게 섬기고 인격 모독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생명에 관한 교훈이고요. 가인의 후손을 보게 되면 이제 표 12번을 보면 가인과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담에게서 가인이 나고 셋이 났는데 가인의 계보를 쭉 보시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해서 아다, 실라, 그 밑에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셋의 후손을 보시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셋의 계보의 7번째 에녹과 가인의 계보의 7번째인 라멕을 주목하여 보시면 가인의 족보의 라멕은 아다와 실라 일부 다처제죠. 자, 일부 다처제고 이때 라멕이 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라멕의 아내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죄악된가. 가인의 죄를 가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해를 가하면 그에 대한 7배를 벌 내가 줄 거다라고 했지만 이건 지금 누구의 선언입니까? 라멕 자신의 선언이에요. 게다가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의 악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대우, 여자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의 논리로 가는 것이죠. 세상적인 논리고 힘의 논리로 비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단계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계보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내려가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셋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이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홍수 이야기. 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2월 11일 날 방주로 들어갔고요.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주야를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364일간 산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7월 17일 날 이제 드디어 보였던 거죠. 2월 11일부터 쭉 지나가다가 7월 달에 한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라랏산이 처음으로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10월 1일에 봉우리가 보이고 까마귀를 보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표만 기억하시면 노아 홍수 시대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네, 오늘은 이 경고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6장을 보시게 되면 성경 6장을 보시면 6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가득했다. 옛날에 저희 개혁 개정되기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관영했다라고 하죠. 악이 가득했다. 이게 이제 관영했다. 이걸 영어로 great라고 하기도 하고 큰 죄, 가장 큰 죄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여기서 이 가득함이라고 하는 것은 full, 가득 찼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들어보세요. 이 ful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어떤 잔에 물이 이렇게 찬 거죠.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 한 방울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이제 fulfill이라고 말하는데, 요 상태가 가득했다 뜻입니다. 가득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여기서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뭡니까?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심판. 자,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는가?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득 찼다. 여기서 이 가득 찼을 때 이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와 생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가득했다, 관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후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그 이후에 또 한 번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정복전쟁.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하실 때, 심판하실 때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려고 하기 전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차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볼 건데,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을 치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불공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남유다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치실지 이제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거의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시절 때,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의 시대 때, 그리고 사사기 말기 시대 때를 거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참고 견디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실까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날이 심판의 때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근데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날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알겠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없어요. 45명만 되면 심판을 거두어주면 알겠다. 없어요. 30명만, 20명만, 맨 마지막에 10명만 되어도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10명이 없었어요. 9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죠. 결국 누구만 구원 얻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 얻었는데 그마저도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을 갖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